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백성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는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는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는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배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예배를 위해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 자리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나의 전심과 진심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단 위에 오를 sacrifice,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럼 뜨겁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지성소를 만드시고 그 안에 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이름만 높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 내려놓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하신 하나님, 풍성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껏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박영구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호흡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나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말씀 안에 은혜를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변화시켜 주옵시고 새롭게 살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으로 오셔서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 조국 백성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가슴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옵시고 상처로 아파 우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안타까워하는 심령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베푸시어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 두란노 교회를 통하여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며 온 땅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성도들을 위해 항상 무릎으로 간구하시는 목사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밭이 기경되어 그 기경된 밭에 말씀이 떨어지고 많은 열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시고 부족한 종은 그저 십자가 뒤에 감추시며 부족한 종의 머리와 가슴과 입술을 사용해서 복음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이 됐습니다. 우리가 짝수달이 되면 이제 사건 속 진리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큰 사건들, 큼직큼직한 사건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교훈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 12월 달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오늘도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건 하나를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목적이 어디 나와 있다고 그랬죠? 20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그 목적을 보면요.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생명을 얻길 원한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굉장히 더 깊은 교훈들, 더 깊은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은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을 이 목적에 철저하게 맞춰서 재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 복음서와는 내용이 사뭇 달라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적을 보면 요한은요, 이 목적에 딱 맞는 기적 7가지를 선정해서 그 7개만
이 복음서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나는 I am으로 시작되는 그 말씀을 이제 일곱 가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잘 정리해서 이제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일곱 나는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영어로 하면 seven I am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seven I am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 출애굽기 3장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는요, 자기를 만나주신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름이 뭐라고 제가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질문은 당신을 내가 누구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아시고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literally 직역하면 I am이에요. I am. 그러니까 이 뒤가 열려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광대하시잖아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 모든 걸 다 담아서 한 이름으로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I am 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를 무한하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행할 텐데 나와 함께 하며 나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뒤를 너희들이 채워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온 이름들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그 조금씩 이름들이 완성돼 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여호와 니시, 깃발이신 하나님, 전쟁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호와 라파, 뭐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뭐예요? 평화로운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 I am 뒤가 채워져 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I am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I am 이렇게 일곱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일곱 가지의 문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나는 그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스스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요한이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에 딱 부합되는 그런 선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그 일곱 가지 seven I am을 정리해두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곱 가지, 그가 정리해 놓은 일곱 가지 기적 중에 마지막 기적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seven I am, 그가 정리하고 있는 seven I am 중에서 이제 다섯 번째 I am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resurrection and the life. 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서 가운데 통틀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딱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셨을 때, 그것이 오늘 케이스입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요한은 그 두 가지, 그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기적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을 텐데 왜 요한은 굳이 이 나사로의 기적을 택해서 적어놨을까? 도대체 그가 그 목적하고 있는 그 목표와 어떻게 부합되길래 이 기적을 택해서 기록해놨을까 하는 생각,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걸 집어넣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답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단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이제 그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하셨을 때 39절 말씀이죠.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흘이라는 이 시간 속에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흘이 뭐냐?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과 그리고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되게 특별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제 육신은 죽었어요. 그런데 영혼이 3일 동안 그 시신을 배회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흘이 지나야 진짜 완전한 죽음이 임한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물론 장례는 당일날 치릅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해당장 야유로의 딸은 언제 취해 주셨죠? 죽자마자 예수님께서 바로 한 시간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 그때 살려주셨어요. 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독자, 그래요.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그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생각으로 보면 완전한 죽음이 이르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완전한 죽음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은 나사로의 기적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그 나흘의 시간에 맞춰서 연출하고 계시다, 이 기적을 연출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 소식을 전해온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사로가 아픕니다 라고 전해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니 나흘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오해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나사로 죽게 내버려둔 거냐?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죽게 그냥 내버려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당시 계셨던 곳이 어디냐? 신내 10장 그 말미에 보면 신내 요한이 처음 침례를 주던 곳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단강 북편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곳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베다니까지는요, 하룻길이에요. 하룻길. 그러니까 역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베다니까지 오는데 하루 걸렸어요. 그리고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룻길을 달려가서 이제 예수님께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나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때 계산상 역순을 해보면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나흘의 시간에 맞춰서 이제 그 전지하신 주님이시니까 다 아시고 이제 나흘에 맞춰서 이제 베다니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 게 뭐예요? 이제 완전한 절망입니다. 이젠 소망의 여지가 없어요. 영혼도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완전한 절망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완전한 절망 속에서 너희들이 붙잡아야 할 소망은 오직 나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이 기적, 죽은 자들을 살려주신 기적 가운데 이 나사로의 기적을 이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어프로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감정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감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이 사건 속에서 느끼신 그 감정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훈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제 울고 있는 두 그 동생, 여동생,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와서 울어주고 있는 사람들,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통분함이 생겼고요, 민망함이 생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통분했다, 통분히 여기셨다, 이 감정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감정 속엔 분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이 아플 정도로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한 분노일까요? 거기에 울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울고 있는 여동생 때문에? 죽은 나사로 때문에? 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분노하고는 연결되지 않죠. 다 같이 슬퍼해야 할 감정이 어울리는 장면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십니까? 바로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 인간을 죄와 사망이라는 그 굴레에 묶어두고, 그리고 인간을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살게 하는 그 사단의 계략, 그 사단의 그 행위, 이 모든 걸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했죠. 그 가운데 그 결과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인간은 정말 불행 속에 살아온 것이죠. 절망 속에 살아온 거예요. 그 공중권세를 틀어지고요, 온갖 시험과 유혹을 퍼부으며 인간을 절망 속에 빠뜨린 그 모습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 사이 말씀에 그대로 잘 표현되고 있어요. 그 사단의 그 눌림 속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것만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만 뽑아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래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 사단의 그 계략 가운데 살아가던 모든 인간들은요,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바울은 자신 있게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사단.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이었어요. 죽음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따먹으면 죽음이 시작되는 거지, 그 전에는 그래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의, 원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삶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그 원형을 망가뜨린 거죠. 누가? 사단이.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 죽은 지 나흘 지났죠. 4일. 그 무덤에 있으니 나흘, 4일이 지난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사단에 의해서 정말 죄와 사망에 갇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원흉 사단을 향해서 통분하고 계신 거예요. 통분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민망하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민망히 여기셨다. 마음이 아플 정도로 딱하고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무서운 거예요? 인간들이 무서운 거죠. 몰라요.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 절망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고작 눈물 흘리는 것뿐밖에 없어요. 서로 같이 울어주면서 위로하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바라보면서 나도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무덤에 묻히겠지, 그런 절망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마르다. 자,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께 맞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죽은 지 나흘 지났습니다. 이제 냄새가 납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영혼도 떠났습니다. 어제 떠났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사단의 그 계략과 사단의 짓눌림에 묶여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부활이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그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불쌍한 인간의 그 운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민망히 여기고 계신 거예요. 민망히 여기고 계신 거예요. 자, 그게 바로 33절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감정입니다. 이모션이에요. 이모션. 자, 그런데 이제 41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이모션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영혼이 무엇으로 채워졌어요? 감사함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람어로는 아빠예요. 아빠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늘 들어주셨습니다. 지금도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게 되기를,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인 것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절망의 자리에, 이 흑암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생명과 빛으로 오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내시고 이제 자기 자신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초전이죠. 이제 예고편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고편이 뭡니까? 나사로 살리시는 거죠. 예수님께는 그래서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이제 무덤을 향해 소리치고 계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소리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를 통해서만 외치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주위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나사로 같이 무덤에 갇힐 사람들이에요. 절망 없이, 그래요, 꼬박 영락 없이 멸망의 길로 갈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류를 향해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해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소리치고 계신 거예요. 그 외침을 예수님께서 감사함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 뒤편 읽지 않았지만 45절을 보니까 그래요, 나사로만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 장면에서, 그 현장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믿은 건 뭐예요? 생명을 얻은 거죠. 생명을 얻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랬어요. 우리의 삶도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소망의 여지 전혀 없는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야 나오라 라고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난 거예요. 아멘. 정말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셋을 향해서 어깨가 축 늘어진 채 다가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선셋, 일몰이죠. 그 일몰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 절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향해서? 선라이즈, 새롭게 떠오를 태양을 향해서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라이즈를 향해 가는 삶이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 개의 대표적인 이모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살아가시고 또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사단을 만날 때마다, 사단의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통분하셔서 사단을 쫓아주셨고요. 정말 그 절망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극한의 고통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감사함으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 앞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다라는 생각으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그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개의 감정은 주님의 사역을 이끌어간 모티베이션, 드라이빙 포스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감정의 뿌리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옆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어도 무관심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 아무리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 무관심할 거예요. 내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세 감정의 뿌리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일할 차례입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의 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사역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이 세 개의 감정, 사단을 향한 통분의 마음, 그리고 불쌍한 자들을 향한 민망한 마음, 불쌍한 마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이 구원하신 걸 통해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 그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뿌리든 우리 도란나 식구들은 다 그렇게 나가서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이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그 간증, 여러분, 저는 무덤에서 나오라 하신 그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전하는 이 복음, 제가 전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믿고 살아나길 원합니다 라고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란노 침례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나의 마음속에 통분함이 있습니까? 잃은 영혼을 만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만날 때 우리는 통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우리는 민망히 여깁니까?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감사합니까?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내가 이제 전할 구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래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마음속에 담겨있는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광야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시대를 믿음과 순종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이제 곧 바로 이제 성찬을 하게 되는데 성찬을 위해서, 정말 성찬을 통해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한 2, 3분 정도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성찬을 위한 성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백성들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이제 이루실 걸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들며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버리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루신 수직의 화평과 수평의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고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화목된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잘 누리고 있는지,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성찬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있는, 감동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런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매달 첫 주일에는 저희가 우리 같이 성찬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 침례를 받으신 분들 다 드릴 수 있고요. 아직 시간이 안 돼서 나는 분명하게 믿는데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아서 침례 받을 시간이 안 돼서 받지 못한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받을 때 아까 기도드렸지만 정말 의미 있는 성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화평을 이루는 일에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화평을 깨고 있는 자는 아닌가? 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 같이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는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찬을 할 때는 이제 좀 바뀌었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립니다. 이제 앞에서 나와서 받으시는데 나오실 때 꼭 이제 그 세정제로 손을 닦으시고 그리고 가지고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에 앉으시면 성찬할 준비가 됐을 때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줄부터 나오셔서 성찬에 필요한 떡과 포도주를 받아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아직 EM에서 올라오지 않아서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EM 멤버들도 다 같이 성찬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EM 멤버들 앞으로 나와서 성찬에 필요한 떡과 와인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바로.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지금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새 언약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우리 마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1월달 성찬을 마치고 이제 2월달 성찬을 하나님과 함께 가졌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신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평,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간의 화평, 이제 이루길 원합니다. 누리길 원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의 기도와 결단을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평강을 누리는 그런 자유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12장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의 일체를 받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
불안하심과 민망하심과 감사함,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을 돌아보니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은혜의 발걸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셔서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가운데서 이제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의 마음도 받아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 범사가 감사한 삶 될 수 있도록 늘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우리 두란노 식구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 코비드-19 대응하는 방법은 우리 주보에 쭉 나와 있었고 또 우리가 늘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말씀이 있는 저녁, 그리고 말씀이 있는 사랑방 우리가 화수목 우리가 하고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고 아직 그 참석하지 않는 분들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새가족 교실 있습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하고요. 우리 안명기 집사님 그리고 안영심 권사님 그리고 아직 등록은 안 하셨지만 우리 조찬도 장로님과 조진수 권사님 예배 드리고 계신데 함께 같이 새가족 교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새가족 환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레 성가대 시작된 거 다 아시죠? 3주째 광고하고 있는데 우리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중에서 테너, 베이스 하실 분들 계시다면 꼭 참석하셔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교제팀, 제가 너무 감동됐어요. 우리 사랑의 교제팀,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늘 생각하고 기도하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데 도시락 섬김 사역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절기에는 우리 여선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준비하기 때문에 그 절기를 뺀 그 달의 마지막 주에 도시락을 준비하셔서 이제 한 분 한 분에게 나눠주시고 또 그 도시락을 가지고 또 이제 또 마음이 맞는 분들 아니면 교제하고 싶은 분들 또 교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자원하시는 분이 이제 사랑의 교제 팀장에게 제가 2호를 섬기겠습니다. 아니면 5호를 섬기겠습니다 해서 이제 헌금을 주시면 예물을 드리시면 이제 사랑의 교제팀들이 모여서 장을 보고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근데 이 사역을 결정하시고 하시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수고하실 우리 사랑의 교제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월 달은 또 김광재 성도님이 자원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웃 오브 타운이어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그 절기가 아닌 그 스팟이 비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자원해서 그렇게 우리 사랑의 교회 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미 광고는 드렸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변경된 주소 다시 주보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우리 웹사이트가 우리 홈페이지 이렇게 아름답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달력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달력 갖다 놨죠? 타설명 달력
예배 끝나기 전에 갖다 놓으시면 좋겠고요. 탁상용 달력을 가정도 한 부 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두셔도 좋고 전도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한 부씩 가져가셔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랑의 뿌리를 둔 통분함과 민망함과 감사함의 이모션을 가지고 잃은 영혼을 대하고 그 잃은 영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도라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트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를 확신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가고 있는 환난 중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출타 중인 백성들 위해 또한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